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다하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명 다하기 전에는 우리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임종을 맞기 위해서 저 높은 느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은 동서남북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온 가나안 사방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34장 1절에서 4절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북쪽이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이것은 이제 남쪽의 땅이 되겠고요.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이제 서쪽으로 보여줬고, 네 개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고, 이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한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는 이 땅의 가나안보다도 저 하늘의 가나안, 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주님께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이 너무 좋은 것이죠. 적과 꿀이 오는 좋은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저 하늘의 찬란한 가나안에 비하면 이 땅은 비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소망 가지고 즐겁게 주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처럼 좀 남부럽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의 가나안,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가나안을 보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아우성이고요, 톡하면 모세 죽인다고 돌멩이를 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 주랴 하면서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후려갈겼죠. 이거 한 번 하면은요 아파서 못 하는데,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혈기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성깔과 혈기와 자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감정 드러내고 자존심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그 편안함, 그 승리, 그 형통함, 그 풍성함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고생하다가 가는 겁니다.
모세의 실수 때문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공로와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모세처럼 공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업적과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저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율법 가지고도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율법을 반포했고, 모세 하면 율법인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많이 알고 깨닫고 암송하고 그대로 100%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만이 저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예배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요 모압 땅 어떤 골짜기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구전이라도 내려올 텐데요, 어떻게든지 알려질 텐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그 죽은 곳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 추측에는 모세의 묘지가 거기에 있으면은요 이제 죽은 모세의 시신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저 이북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평양에도 가봤고.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한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 일정 가운데 김일성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순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디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참배한다면 나는 안 가리라. 그리고 가서 일정이 없는데 가게 되면 빠지리라. 근데 만약에 못 빠지면 절 안 하리라.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걱정도 됐어요. 안 한다고 남겨서 아오지 탄광에 가면 어떻게 되나. 다행히 그 일정이 없었습니다.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것도 죽지 못하게 미라 처리를 해서 방부제를 다 넣어가지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화장하고 뽀샵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만수산인가 뭐 봉수대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면은요 큰 김일성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도 아시안 게임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북에서 온 미녀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아주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이 응원단들이 이동하는데 그냥 그 버스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뭐 발을 동동 구르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 프랑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환영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김정은 저 수령하고 서로 악수하는 게 있는데
비가 마침 오니까 우리 수령동지 비 맞는다고, 그 수령동지 그 비 맞는다고 맞긴 뭘 맞아요? 그냥 프랑카드인데 그 프랑카드 그거 비 맞는다고 팔을 동동 굴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진짜 뭐 신도 아닌데 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살아있었다 그때는. 예, 살아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 프랑카드 그게 아이고 참. 인간은요 우상에 대한 욕구가 본능이 있는 겁니다. 뭔가 너무 좋아하면은요 그냥 우상 만들어 버려요. 네?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우상화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뭘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상이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이북의 케이스는 그거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세가 만약에 그 묘지가 알려지면은요, 그 묘지는요 이제 성역화가 되고 우상 처소가 되는 겁니다. 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불뱀을 만들었잖아요. 불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이것 바라보면 산다고. 그게 오래 지나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시즌이 있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그저 성역화를 하고 우상화를 하고 신격화를 했을까 짐작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참 그런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를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은 모세의 마지막 리더십은 뭐냐면은 사라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아주 사라질 때 아주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뭐 질질 끌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질 때요 흔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싹 없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리더의 마지막 그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면은 제때에 사라지는 리더십이에요. 사라져야 할 때는 깨끗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뭐 좀 나 좀 더 하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깨끗이 없었어요. 네?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그동안에 잘했다가 마지막에 너무 구질구질하게 노역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주 그 아름다운 이름에 누가 되고 먹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셨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냈고 이 남쪽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자유롭게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기틀을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협박과 공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분이 삼선 예언을 어거지로 하고요 4.4.5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틀림없이 이건 안 되는 건데 계산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궤변스럽게 해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개헌에 돼서 삼선 개헌이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하다가 결국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했으면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5개 T처럼 그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명예에 먹칠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분이 뭐 쿠데타 한 것을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가난해서 이렇게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분도요 그러고 딱 물러날 때 싹 민간에게 정권을 양보했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총통이 돼서 해보려고 유신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요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된 거 알지 않습니까? 네? 너는 그때도 싹 물려주면 좋은데 그 마지막에 그걸 잘못해가지고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구질구질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추해지고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요 물러날 때는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싹 물려준 것처럼 네? 딱 물려주고 말아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물려주고요 뒤에서 조종 리모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건 더 나빠요. 더 나빠. 하여튼 딱 끝날 때는 싹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러날 때 물러나고 힘 빠질 때 힘 빠져요. 어떤 분은 너무 힘이 막 남아가지고요, 힘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아이고, 여러분, 은혜가 뭐냐? 제때제때 힘 빠지는 거, 제때제때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렇게 닮아야 될 리더지 바로 그겁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 언제냐면 120살 때였어요. 120살 때.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이때의 건강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데 7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빠져가지고요, 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서 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전히 눈이 아주 초롱초롱 흐리지 아니했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해서 아주 강건할 때 그는 물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뭔가 은퇴할 때요, 뭐가 힘이 없어가지고 할래도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멋지게 그만두는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선천적으로 건장한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죠, 기도했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맑고 밝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오래 사십니다. 사실은 일찍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느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잠이 모자라거든요. 4시엔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5시간밖에 못 자요, 평생.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사시느냐? 왜냐하면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기쁘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맑게 살고 밝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욕심을 내려놓고 늘 그냥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고 헬스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정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맑게 밝게 정직하게 곧게 아름답게 너그럽게 푸근하게 풍성하게 흐뭇하게, 이럴 때 그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건강 위해서 늘 헬스하죠. 그리고 용돈약 2달에 한 번 때려 먹지. 그 좋다면 다뭐 곰발바닥 먹고 뭐 뱀발바닥 뱀발. 그런데 늘 여기 죄질 생각만 해요. 죄 짓고 술에 쩔었지, 담배 쩔었지, 노름에 쩔었지, 여기 늘 그냥 좋지 아니라는 이런 사람은요, 일찍 늙어요. 얼굴이 그냥 팍 썩었습니다. 그 이가 벌써 막 흔들흔들해. 다 빠져. 나이가 80인가요? 40대 후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면은요, 그 소용없어요. 아무리 용돈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용돈약 안 먹어도 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이 장로님들 보면은요, 벌써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환하죠, 빛이 나죠. 선천적으로 얼굴이 까만색이냐 그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환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인품이 막 드러나고 맑고 밝고 은혜스럽고 정결하고. 그래서 연세가 60이시냐 그러면 죄송해요, 저 많지는 않지만 98입니다. 이런, 이게 이제 아주 존경받는 이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순에도요 골골골골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면서 그거 안 바람직해요. 그냥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갈 때는 또 주님 앞에 싹 하고, 이러길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위대성이, 하나는 뭐냐면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들 이 여론이 뭐냐면요,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은 누구냐? 주로 링컨이에요. 링컨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원조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동하는 국민들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곳을 인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집단을 리드하는 것은 10배가 어려워요. 네? 애들 수련회라고 해서 저기 멀리 데리고 나가면요, 갔다 와서 파김치대요. 30명만 돼도 그거 어렵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가는 젊은 사람만 60만,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적어도 200만 내지는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광야에 40년을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 모세.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가다,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는데 이구동성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모세는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네? 10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보다도 한 단계 높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합니다.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자예요. 하나님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죠. 주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을 뵀다, 이건 다 간접적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 가면 하나님 직접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겁니다. 네? 너무 안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살만치 살고 가시는데 너무 오래 사지 마시고요, 모세처럼 120살까지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저곳에 가면은 직접 주님을 뵙지만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간접적.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단 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가려야 돼서 가려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빛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요, 첫째로 정치적으로 가장 위대하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가장 위대하죠. 세 번째 또 위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업적을 세웠느냐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존재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머리가 좋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근접거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공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위대한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위대함이 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물론 그것도 위대한데, 정말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가 두 가지. 하나는 직접 대면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하나는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면에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낸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왕 앞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행했어요. 이거는 물론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능력 같은 능력이 없어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예외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가. 네?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생명의 삶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맨 처음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점령할 때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양각 나팔을 볼 때 와 소리 지니까 여리고성이요 싹 무너졌어요. 활 하나 안 쓰고 칼 하나 안 쓰고 저들은요 그냥 돌기만 했더니,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돌고 왜 돌라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이긴가,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 너희들이 힘이 있고 너희들이 전략을 잘 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요, 그때 이 북부 연합군은요 첨단 무기가 있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낙이, 소, 양 이거밖에 없었죠. 병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말의 아킬레스건을. 병거는 불사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엉터리 아니에요? 말을 타고 이용해야죠. 군사들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병거는요, 이 불사를 게 아닙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전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무기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기의 능력, 화력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네?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얼마나 잘 써,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업적나, 그거 주님은 그거 별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요 갑자기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겪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신분권에게 집중하거든요. 태양을 가르치면 태양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봐야죠. 네? 인간을 보면 안 돼. 인간은 신분권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임금님이 말을 타고 가면은요 임금님에게 집중하고 임금님에게 절을 해야죠. 말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말에게. 네? 말은 단지 임금님을 태웠을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업적을 세우고 뭔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 성공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부모님 대해서 3, 4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남보다 앞장섰습니다. 근데 내 때에 와가지고 믿음이 식었어요.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의식적이 됐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존경하고 나를 부럽게 생각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대함과 위대하지 아니함의 척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그가 행한 기적에 있지 않아요. 그의 성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위대한 삶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